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계신 분만 대답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자주 뵙는 분들이라 뭐 저분들 인연사 하시면 되고, 오늘 오신 분들은 불교를 믿으시나요? 선녀도 전번에 뵙고, 저기 계신 분도 작년에 뵙고, 두세 분 갔잖아요.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우리 선녀님 처음 뵙네? 처음 뵙나요? 예. 그죠. 오늘은 제가 5분만 잘 설득해드리면 성공 한 분 또 오시고 계시나요? 어쨌든 그 불교를 이해하는 것을 좀 잘 해드리도록 하고, 더불어서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서 가정이 행복하자, 내가 이제 심중에 있던 것이 조금 잘 이루어지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되는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려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좀 유념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서 저는 30분 정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우는 한평생 가시기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듯이 저는 하늘자, 길도자를 써가지고 한 길로만 가서 성부라는 길로 가라고 받은 이제 법명을 지니고 있는 일도스님이라고 하고요. 불교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잘 이해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정말 좀 보람이, 또 여기 써있는 것처럼 행복한 남은 생을 좀 사시기를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좀 초심자인 분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사실 저 세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듣는, 기존에 이제 절에 나가시는 분들이 저 세상이 정말 있는지, 통도사를 약 한 3, 40년, 연세는 약 한 80에 가까우신 분이 저한테 어제 상담하면서 강의 듣고 이렇게 앉아갖고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정말 육도윤회는 있습니까?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절을 한 3, 40년 다니셨는데 있냐고 다시 되물으시더라. 여러분들 혹시 윤회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윤회라는 건 돈다는 건데, 어디를 돌아요? 돈다는 건데 지구를 돌아요? 지구를 돌아면 안 되죠.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기억해봐요. 선도, 좋은 세상은 인간, 천상, 아수라라고 하고, 죽어서 가는 세상 중에 악도를 지옥, 악이, 축생이라고 그래. 선도가 어디죠? 오, 뭐 잘 기억하셨네요. 인간, 천상, 아수라. 나쁜 데를 지옥, 악이, 축생. 그래서 정말로 지옥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심사를 받아요. 그 심사를 하는 분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따라해봐요. 10시왕. 10분의 시왕이 하는데, 그 10시왕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 염라대왕 정도 한 분? 진광대왕 잘 모르죠? 네. 그렇죠. 염라대왕 한 분 정도. 이 염라대왕이 어떤 죄목을 갖고 심사를 하냐면, 사음죄. 주로 하는 죄를 다루는 것이. 그래서 이 시왕마다 죄를 다루는 항목이 있어요. 이분들 뒤에는 권속이 엄청 많아가지고 실제로 심사를 받으러 가면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한 것 중에 착한 것과 나쁜 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실제 그 행위를 했던 장면을 보여줘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보여요. 정말 보여요. 그 보여주는 여러분들 그것을 경전에서는, 불교에서는 업경대라고 그래요. 업경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행위를 보여주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맞다라고 하면 바로 거기에 따른 과보, 다음 생 갈 곳을 정하는데 큰 참작을 해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착한 일 한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천상. 이제 다시 해보죠. 인간, 천상, 아수라. 천상부터 하지 마요. 인간, 천상, 아수라. 사람이 되거나 하늘 천상이 정말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이렇게 열려있는 푸른 하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 하늘이 왜 우리들 눈으로 보이지 않냐면, 그냥 조금 물리학적으로 조금 표현해보면 정말 작은 초미립자로 구성된 세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 영역은 가시광역 영역에서 어느 정도 파장만 보잖아요. 이 눈이 인지하는 게 햇빛이 와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어느 정도 스펙트럼만 봐가지고 이게 뭐다 저게 뭐다 이렇게 구분하지만, 거기는
그 스펙트럼 때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하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안 보일 뿐인데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가냐면 우리들 몸 안에 영혼의 몸뚱이 중에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하늘을 갈 수 있는 만큼 아주 작은 입자로 우리들 몸처럼 형성되어 있는 몸뚱이가 여러분들 몸 안에 있어요. 제 말 이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지금? 뭐가 있다고요? 하늘을 가서 적응할 수 있는 형태의 아주 초미립자로 구성된, 우리는 이거 사대라고 그래요.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진 사대. 조금 다른 말로 붙여내면 이 몸뚱이를 거짓 몸뚱이라고 해요. 진짜 몸뚱이는 윤회하는 날, 지은 업에 따라서 49일 동안 아까 10시와 같은 심사를 받고 다음 세상으로 갈 때 윤회하는 나가 진짜인데 그 나는 다음 세상으로 갈 때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 들어올 때 전생을 살던 40대의 모습으로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들어온다고? 전생을 살던 40대 모습. 이해가 되죠? 뱃속에 들어가면 아이가 잉태가 되어서 10달 동안 크면서 그 아이 거짓 몸뚱이하고 안에 들어와 있는 윤회하는 나하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접합하는 몸뚱이가 하나 더 생겨요. 그게 죽었을 때 보이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좀 어려워요.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나는 진짜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윤회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거든요. 그건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전생에 살던 40대의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아이가 성장하죠. 그리고 나서 태어나가지고 100살까지 산다 쳐요. 그 거짓 몸뚱이, 이 거짓 몸뚱이하고 안에 40대로 들어온 나하고 그 중간에 연결해주는 내가 하나가 더 생겨요. 그래서 그 나는 거짓 몸뚱이의 복사체라 죽어서 귀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귀신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없다. 예? 귀신은 나이가 몇 살이다? 죽었을 때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3살짜리가 죽으면 3살 모습. 5살짜리가 죽으면 5살 모습.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에 하나 형성되는 몸뚱이는 거짓 몸뚱이의 복사체예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완전 복사돼가지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 한꺼풀을 벗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한꺼풀을 벗으면 이번 생 살았을 때 40대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막 고개를 끄덕이시고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 3살짜리가 이번 생 3살이 수명이라고 쳐요. 그럼 저승사자가 3살 때 와서 데려가거든요. 심사 받으면 별로 심사 받을 거 없겠죠. 가가지고 3살짜리가 무슨 심사가 뭐 있겠어요. 그럼 전생으로부터 살았던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근간으로 다음 생에 태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간다고요? 이 3살짜리가 이번 생에 살았을 때 40대 모습을 지니고 다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또 어려운가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해 주셔야 다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시간을 좀 투자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동물로 가더라도 지옥을 가더라도 하늘을 가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개념이 4번, 4번째 몸뚱이에 뭐 안도 있고 바깥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하지만 그냥 쉬운 얘기로 할게요. 그래서 하늘 사람들은 40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신선은 몇 살이다? 40. 선녀는 몇 살이에요? 40. 목시는 몇 살이에요? 40. 자기들 신통력에 의해서 모습을 바꿀 수는 있어요. 일하는 형태의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우리의 영혼의 몸뚱이가 가서 적응하는 건 아주 작은 초미립자로 구성된 내가 거기에 가서 적응하면서 살 수 있다. 다만 인간의 몸 받으러오는 이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영혼의 몸뚱이가 거짓 몸뚱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남성 부재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인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심사를 받을 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명명백백하게 나누어서 그리고 나서 다음 갈 곳을 정해서 간다. 좋은 데는 다시 인간의 몸을 받거나 하늘 천상을
하늘 천상은 밑에서부터 6번째, 5번째에서 층층층층 해가지고 첫 번째까지 총 6개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 천당은 이 하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어디 가요? 그 천국 어디 있대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있어요. 아니, 정말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 하늘나라 중에 몇 번째 하늘 안에 전체가 그 종교를 믿는 모든 분들이 다 갈 수 있는 형태로 다 들어갑니다. 옥황상제 들어갔어요? 도교 쪽. 네. 그분 잘 아나요? 좀 잘 몰라요? TV만 봤어요.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천둥, 번개, 태풍 불지요. 네. 조금 말해서 우리는 이제 바람신이라고 하는데 바람신들이 두 번째 하늘에 거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태평양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올라와가지고 태풍이 형성되죠. 그럼 거기 바람신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신통력으로 막 돌려요. 우리는 뭐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가지고 열대 수분이 보충이 돼가지고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쭉 해서 올라왔다가 쭉 해서 어디로 갔다 이러죠. 네. 그걸 끌고 다니는 바람신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뭐 물음표를 찍어도 있어요.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날씨를 주관하는 종교적으로 신통 있는 그룹에서도 날씨를 주관하지만 보통 저렇게 날씨를 주관하는 하늘신들, 다른 말로 하늘신들은 자기들이 담당하는 영역의 일들을 열심히 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신선, 그들은 세 번째 하늘이 있어요. 우부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선녀, 보통은 이제 옥황상제 쪽에 도교 쪽을 담당해서 그쪽 계열을 있는 형성되어 있는 그들을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그런 하늘이 있다. 하늘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혹시 하늘 가보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하늘은 가보셨을 것 같아요. 전생에. 이번 생에는 하늘보다 더 나은 데를 가셔야 되는데 하늘 사람은 자유로워요. 그리고 하늘은 우리는 여기에서 물질적인 세계지만 하늘 세계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대신 거기도 복이라는 게 있고 우리로 말하면 재물 같은 게 있어서 거기 형성된 수명은 아주 오래 살아요. 우리들에 비해서. 다만 거기 수명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한다? 초췌한 모습이 되고 다시 윤회안으로 떨어져가지고 인간이 되거나 자기가 지은 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하늘 가실래요? 이번 생 끝나고? 네. 하늘 가려면 5가지는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살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좀 확대된 개념으로 마음속으로 살생하면 안 돼요. 왜 고개를 숙이고 그러세요? 두 번째, 도둑질하지 않는다. 세 번째, 사음하지 않는다. 네 번째, 거짓말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술 먹지 않는다. 술에서 무너져 버리셨어요.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무너지면 안 되냐면 정신이 해이해지는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마약류라든지. 그러니까 정신이 맑고 깨끗한 게 돼도 하늘을 갈까 말까인데 그 정신을 흐려놓으면 가기가 더 힘들어요. 특히 취하시면 안 된다. 술 드시고. 5가지 기억했어요? 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이 5가지를 거기서 정말 시험대에서 시험을 봐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여러분들 태어날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생신이라고 있어요.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다. 오늘 혹시 보여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누구나 다 있어요. 둘씩. 그래서 이들은 살아생전 심사받는 곳을 불교에서는 명부라고 해요. 지장국 옆에 명부라고 하는데 그곳에 서류를 우리 시간으로 한 달에 2-3번씩 이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걸 적어가지고 서류 제출하고 가요. 가면 거짓말이 돼요, 안 돼? 안 돼. 업경대로 보여주고 서류를 이미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이 세상을 살 때 잘못한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 똑똑하십니다, 역시. 그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알겠죠? 네. 뻔뻔하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 지옥이 84,000개가 있어요.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지옥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만 불교는 그 지옥을 담당하는 지장모사님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84,000개 크기가 이 지구만한 게 84,000개가 있어요. 그 지옥은 형량이 단위가 겁이라는 시간 단위를 가져요. 여러분들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겁이라는 시간 단위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창원만한 바위가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되는 시간이 7이에요. 알았죠? 84,000개가 있고 형량이라는 것도 지중할수록 더 깊어지고 하는데 거기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 누가 와서 너 일로 가, 절로 가가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형량만큼 계속 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잘못을 했으면 또 다른 지옥을 또 들려야 돼. 들려서 그 지옥보를 다 끝나면 인간의 몸을 받거나 다음 또 유명한 곳으로 갑니다. 지옥이 있다는 거. 축생. 여러분들 그 돼지 잡는 거 혹시 봤어요? 소 잡는 거 봤어요? 행복한 분들이죠. 정말로 여러분들 그 도살장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돼지를 잡을 때 전기 충격기 같은 거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잡는 사람이 전기 충격기를 갖고 오면 돼지들이 알아요. 오늘 누구 죽는다. 이 사람이 여기 딱 들어오면 이게 코너라고 해요. 코너라고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가장 먼 곳에 밑에서부터 착착착착착 쌓여요.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자기네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지는 소가 주인을 떠나서 도살장 갈 때는 소가 눈물을 흘려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기억해.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죽인 축생이지만 비록 자기를 죽인 사람을 기억했다가 네가 나를 죽였다고 귀신, 소 귀신, 돼지 귀신으로 있다가 그 사람 살아생전에도 괴롭히고 다음 생 만나도 또 괴롭혀요. 축생을 가는 것도 괴로운데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힘들어요. 축생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 따른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정말 벌어지는 예입니다. 또 잘 살았는데 인색하면 배고픈 귀신이 돼. 한 끼도 먹기 힘들어.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도 못 가는 사람을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무도 못 보셨죠? 귀신이 정말 있습니까? 그러면 있어요. 여러분도 제사 지냅니까? 왜 지내? 왜 지내요? 제사. 다른 말일까요? 제사는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아니 뭐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대답해 주면 돼요. 제사는 지내야 됩니까? 자, 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 안 지낸다를 얘기하면 일단은 지내야 됩니다. 왜 지내야 되냐면 저 세상에서 올 때는 수명이 정해져서 와요. 정해진 수명에만 자연사 할 때만 저승사자가 데려가요. 명부, 심사받는 곳을. 그날 전에 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살을 했거나 전쟁이 났거나 등등 해서 먼저 죽으면 저승사자가 오기 전에 갔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를 떠돌아요. 근데 그들은 춥고 배가 고파. 그게 내 아버지다. 라고 그러면 춥고 배고프니까 1년에 한 번 그 배고픔을 덜어주는 귀신 입장에서 덜어주는 날이 제삿날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럼 제사 지내야 되죠? 제가 가르쳐 볼게요. 아버지가 자연사에서 가셔갖고 저승사자 따라가서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제사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안 지내도 돼. 똑똑하십니다. 안 지내도 되는데 지낸대.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내는 거예요. 가까운 인연으로.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지내지 않습니까? 지내시는 분들은. 그래서 가까웠던 분들 중에 이분이 현재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데 귀신으로 계실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를 하는 거다. 이해가 됐죠? 네.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귀신이 좋아요? 지옥이 좋아요? 귀신.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둘 다 싫죠. 귀신도 싫고 지옥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수명까지 잘 살 수 있게 육체적인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무리 약사일의 부처님이라고 병고를 치유해 주시는 부처님이 계세요. 이분께 의지하면 웬만한 병고는 나을 수 있어요. 다만 전생에 지은 업 중에 너무 지중한 업, 이런 것들은 나한테 병고로 오더라도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게 오는 게 있어요. 등등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쉽지는 않다. 그래도 거짓 몸뚱이가 있는 한 요즘에 여러분들 어제 오거나 약사분에 오신 분들이 이 두 번째 주까지는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그 부처님, 약사일의 부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췌장이랍니다. 그럼 췌장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알아요? 췌장? 췌장이 뭐 하냐면 소화 효소, 호르몬을 많이 소화가 잘 되게끔 도와주고, 두 번째는 뭘 도와주냐면 여러분들 그 탄수화물 먹잖아요. 밥을 드시면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돼가지고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이 혈액에 가만히 머무르면 안 되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나와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조금 뭐 거기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어요. 에너지를 내게 하는. 개한테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게끔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힘을 쓰는데 그것이 안 되면 소변으로 빠지는 게 당뇨병이에요. 췌장이 하는 일 중에 원활하게 인슐린 분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췌장을 평상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봐요. 처음 오신 분들 5가지 음식 잘 드셔야 돼요. 췌장을 도와주는 거. 기억할 수 있죠? 합니다. 그렇죠. 잘 세요. 상추, 깻잎, 마늘, 양파, 된장. 기억했어요? 네. 이거는 영적이지만 우리 세계에서 먹는 음식하고 췌장 쪽을 연결했을 때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음식들이에요. 뭐 일반 의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불러줘봐요. 상추, 깻잎, 마늘, 양파, 된장. 훌륭하십니다. 역시 의식하는 분들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 5가지를 꼭 드셔야 된다. 그리고 깻잎하고 상추는 최소 하루에 15장 이상. 알겠죠? 그리고 그 건강, 어디 제가 보니까 깻잎 안에 여러분들 그 눈 가장 좀 좋게 하는 게 루테인이죠. 네. 루테인이 그 어떤 식물보다도 깻잎에 가장 많이 들었대요. 네. 확률적으로. 그리고 눈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건 고추가 좋답니다. 하루에 5개 이상. 눈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비롯해서 햇빛을 보고 만보를 한다. 얼마요? 만보. 햇빛을 보고. 비타민 D 형성과 비롯해서 여러분들 장기를 자꾸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위장이든 대장이든 운동을 해야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거든요. 드시는 거와 운동하는 거. 가장 평지를 걷더라도 요것만큼은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유지를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거짓 몸뚱이가 수명대로 살 수 있게끔 내가 노력을 일단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췌장이 여러분들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상당히 높아진대요. 소화가 잘 되고 대장이 원활해지고 등등 항상성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해서 제명에 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겨진 가족, 주변에 있는 가족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프시거나 먼저 저 세상을 가시면 여러분들 가족이 불편해요. 여러분도 불편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불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을 잘 사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 경전 읽는 연습을 꼭 좀 해주십시오. 뭘 읽으시라고? 경전, 아는 경전 있다. 2번째 줄까지 나는 아는 경전 있다. 뭐 어떤 거 읽어보셨어요? 법화경. 다른 경전 혹시 읽어보신 경전? 제목 생각이 안 나요? 읽어는 보셨는데. 금강경 읽어보셨어요? 네. 잘하셨네요. 자, 경전은 여러분들 제가 짧게 경전에 대한 부분을 해보면 8만 대장경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응집해 있는 경전을 다 펼치면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좀 쉽게는 부처님의 일대기가 있는 그런 경전부터 시작을 해서 부처님 말씀을 좀 개송의 형태로 있는 법구경, 조금 이제 지적으로 여러분들 치력글이라고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설법하시던 곳 중에 영축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영축산에는 시력불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우리로 말하면 돌아가시고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대반열반이라고 그래요. 용어를 쓸 때 수승한 열반 이런 뜻입니다. 대반열반 하시고 첫 번째 제자가 대위에 수승한 제자가 가섭존자거든요. 그분이 500비구를 운집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금강경에 보면 1250인이라고 나오죠. 1250인 대아라.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공부를 아주 잘했던 제자 중에 500명을 모아서 거기서 암송을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을 안한존자라고 하는 분이 기억을 했다가 거기서 말을 하면 그 500명이 기억을 해서 암송을 해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갔어요? 네. 그 전해가지고 만들어진 경전을 아음경이라고 해요. 한 번 정도 들어봐요. 아음경. 그래서 아음경은 알아낼 수 있게끔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온으로 이루어졌고 이 온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 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경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반야경이라고 있어요. 세상은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이 닿으면 다 사라지는 걸로 이루어져서 집착할 만한 게 한 개도 없다. 여러분들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여기. 앞에는 세자가 붙어요. 고정된. 고정된. 좀 다른 말로 영원하게 있는 실체는 없다. 모든 것들은 다 인연 따라 만들어졌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니까 나라는 것조차 집착하지 말라. 라는 게 반야경의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일승불을 주장하는 법화경, 화엄경. 야, 너희들은 성불할 수 있는 씨앗들을 갖고 있어. 그걸 불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불성이 있으니까 부처님 되려는 노력을 해야 돼. 아라한 보살, 성중 갖고는 성문 갖고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경전이 뭐라고요? 법화경을 비롯해서 그런 이제 대승경전이다. 이것을 증명한 책이 있어요. 이것을 증명. 그 이제 부처님이 되라고 하신 거고, 부처님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명백하게 밟아야 돼. 라고 쓴 경전이 뭐예요? 여러분한테는 빨간색 역불삼매. 이번 생 성자가 와서 성불하는 과정을 적은 증명한 일기. 지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이 밑에 쭉 이렇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가요. 아, 이렇게 경전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는 좀 인연이 되면 불교대하고 와서 과정을 좀 밟아서 좀 많이 강의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부처님의 8만대장경을 스스로 보면서 해석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법화경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전번에 요즘 가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들, 앞에 한 자만 더 붙여봐요. 그렇죠. 외아들.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신다고? 여러분들 부처님 외아들 맞나요? 아니에요? 부처님은 앞에 붙이면 모든 중생은 당신의 외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구제를 해요. 근데 이 외아들이 당신이 바라볼 때 같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분들을 연불한다 하고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인연 따라 살아간다고 그래.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구제해주고 싶어요. 왜? 외아들이니까. 근데 이 아들이 딴짓하면 어떻게 구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당신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것을 뭘 한다고 해요? 연분한다. 앞에 두 자를 붙여서 칭명연분. 당신의 부르를 계속 부르고 있으면 당신의 시선은 언제나 중생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 시선만 당신을 향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표현을 구제라고 하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소원을 성취한다든지 병고를 낳는다든지 재물을 얻는다든지 이런 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말하면?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걸 뭐라고 해요? 칭명연분. 부처님의 명호를 직접 생각하며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직접 생각하며 부른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적인 일을 할 때 속으로 한 분의 부처님을 계속 부르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처님하고 나하고 시선이 계속 맞닥뜨리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불행한 일을 부처님께서 사손을 봐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피. 가피가 어떻게 와요? 빛으로 와요. 어떻게 온다? 빛으로 와요. 자, 부처님은 빛의 존재예요. 그 빛을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량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지는 무량억종광 또는 백종오색광 또는 천만억 색깔의 광명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표현할 때. 그게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서품 같은 데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하시기 전에 시방법계를 향해서 막 빛을 막 방광을 해요. 그러던가요? 맞죠? 그러던가요? 아, 그 경제는 안 그랬나요? 그 경제는 대승경전이 아니었는가 보네. 어쨌든 원래 그래요. 근데 왜 그럴 수가 있냐면 부처님이 되신 분들은 우리는 거짓 몸뚱이 안에 영혼의 몸뚱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윤회하는 분. 성불하신 분들은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가 영적인 빛이지만 태양의 100,000,000배 밝은 빛을 방광을 해요. 보름달만큼 방광하는 분들을 불교에서는 아란이라고 해요. 햇빛만큼 방광하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해요. 햇빛에 100,000,000배 방광하는 그런 빛을 지닌 분을 부처님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죠? 그럼 부처님은 항상 시방법계, 온 우주법계를 계속 비추고 있는데 당신을 찾는 영불행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귀가 삼천대천세계를 들을 수 있게 열렸다고 치자고요. 여러분들 귀가. 여러분들 이름을 어디선지 보면 달에서 불러요. 이게 들려. 그럼 달 봐요 안 봐요? 아, 그 능력 있으면 보겠죠. 삼천대천세계를 당신의 몸은 빛인데 언제나 비추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부르는 영불행자를 언제나 받아들여요.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해볼게요. 쉽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좀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극락세계라고 들어봤어요? 네. 아미타부처님의 나라.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들어봤죠? 네. 아미타부처님의 나라 이름이 뭐다? 극락.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어서 나라 이름이 뭐다? 극락. 죽으면 어디 가야 된다? 극락. 뒤에 두 점 보세요. 극락 왕생. 여러분들 부모님 어디 가셔야 돼요? 극락 왕생. 맞죠? 근데 극락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뭔 줄 알아요? 자, 한번 여러분 기억해봐요. 하늘 세계가 총 6개가 있어요. 6개, 한 개 큰 하늘 안에 9개의 작은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69, 54에서 54단계 하늘을 넘어가야 하늘을 넘어가요. 이것은 불교에서 윤회를 벗어난다고 해요. 윤회를 벗어나게 되면 성자 하늘이 27단계가 있어요. 그 꼭대기 정상이 아라한이에요. 꼭대기. 여기를 넘어가면 아라한보다 공부를 잘한 선배들, 무르대 아라한 하늘이 있고 거기를 넘어가면 부처님, 여러분들 법당에 이렇게 가보면 오른쪽 왼쪽에 꽃바구니 아니면 그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막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선녀가 아니라 천녀라고 그래요. 천녀. 따라해봐요. 천녀. 천녀. 이분들은 누구냐면 부처님을 시봉하는 분들. 여러분 부처님을 시봉하려면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있으면 되겠어요? 많이. 좀 많이. 그래서 아라함보다도 능력이 더 있어요. 선녀는 하늘세계 세 번째 하늘에 있는 걸 선녀라고 하고 천녀는 부처님을 시봉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토가 다르게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야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까 말한 여러분들 극락. 여기를 넘어가야 극락. 보살들이 사는 세계. 여기 좀 가실 수 있겠나요? 어렵겠어요. 조금 어렵겠죠? 마요. 우리들 기준으로 하늘만 가도 극락처럼 좋아요. 정말 보기는 엄청 좋은 세상이에요. 하늘만 가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 생전에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보살 한 분만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27단계, 27단계를 넘어가야 부처님이 될 자격이 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인간의 몸을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성불해야, 조금 어려운 말로, 예를 들어 근간결국 보면 안육따라 삼략삼불이라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풀이로 하면 위없는 깨달음, 내지는 무상정득감.
이 깨달음을 얻어야 어떻게 된다? 성불을 해요. 견성, 공의 자리, 우주 본체를 보는 것은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 깨달음은 공부 시작이고 거기는 아라한도 아니에요. 아라한, 보살도 한참을 공부해야 성불의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 완성한 분들은 거기서 살려면 조금 따라해봐요, 여러분들. 죽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죽지 않는 몸. 이 죽지 않는 몸을 만들려면 부처님 나라 이름을 화엄경에는 연화장세계라고 하거든요. 연화장세계에 나의 그 성불한 사람의 불신을 만들어놔야 돼요. 뭘 만들어야 돼요? 자기 부처님의 몸. 그 몸이 빛으로 되어 있어요. 경에는 30 이상 80종호 잘생긴 모습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을 다르게 뒤집고 표현하면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불신으로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그 수행자의 몸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가 태양처럼 밝아져서 100천만 배 밝아져서 그 빛으로 된 몸하고 한 몸이 되면 죽지 않는 몸이 돼서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는 거 기억됐죠? 그래서 부처님 연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분들이 삼천대천 세계를 늘 비추고 있다가 당신의 연불 행자가 당신을 찾으면 보는데, 자 이제 다르게 해볼게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면 여러분들 그 아미타경, 불설 아미타경이나 아미타경, 관무량수경을 보면 극락세계를 아주 자세히 묘사해놨거든요. 거기를 보면 여러분들 그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바닥이 금모래가 있어요. 금모래가 있는데 그 금모래 한 개 안에 삼천대천 세계 중생들이 뭐 하나가 보여요. 좀 상상 좀 해봐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가면 금모래가 있는데 아주 맑고 깨끗한 그걸 팔궁덕수라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물을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는데 모래 하나 안에 뭐가 있다고? 중생들이 뭐 하나가 이게 다 보인다.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는 사람이 거기에 5명이 있다. 부처님 아실까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의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섭수한다는 표현을 해요. 경에서는. 그래서 한 분의 부처님을 살아생전 열심히 부르시면 아까 심사한다고 했잖아요. 심사해갖고 악도 갈 만한 업이 있으면 당신이 빛을 쏴서 그걸 없애버려요. 업장 소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살아생전 착하게 살면서 지속적으로 연불하면 소원 성취도 되고 행복하게 살면서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살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마지막으로 숙제. 자, 이제 40분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셔야 됩니다. 숙제 해볼게요. 첫 번째, 집에 가셔서 이유가 있든 없든 무조건 웃으실 것. 네. 싫으세요? 아니요. 이거 전번에 저 볼 때마다 내는 숙제입니다. 네. 이유가 있든 없든 어떻게 하시라고? 웃어요. 언제까지 웃는다? 계속. 웃는 날까지. 자, 웃는 목적은 2개. 첫 번째, 웃으면 여러분들 면역력을 높이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요. 실제 여러분들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돼요. 건강. 그리고 2번째, 얼굴은 웃으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얼굴은 왜 있다? 웃으라고. 네. 그래서 반드시 그 미소를 실천하셔가지고 가정 경제를 웃음바다로 만들어봐요. 여러분 이거 실천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문제를 내볼게요. 자녀가 컴퓨터만 한다 어떻게 하신다? 웃어야 돼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알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가정을 편하게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다 갖고 있으면 도움을 줄 수가 때가 옵니다. 이걸 유지해달라. 찡그리고 싸워봐야 여러분의 도움이 한 개도 안 됩니다. 제 말이 맞죠? 네. 그래서 가서 옆에 가서 아드님 응원해주세요. 이 왕이면 이기라고. 어차피 투자하는 시간이고 어차피 하고 있는데 그거 갖다 맨날 싸운다고 여러분 해결 안 나요. 차라리 대화로 풀으세요. 충분히 그 아들을 충족시켜주고 너 이만큼 했으면 나 원하는 거 한 개 해줘.
해가지고 공부 시간 1시간을 뭐 하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받으세요. 첫 번째, 얼굴로 웃는다. 두 번째, 집에서 말씀하실 때 오늘부터 칭찬하는 말을 무조건 많이 한다. 뭐 많이 하시라고? 칭찬. 여러분들 칭찬에 인색한가요? 풍부하신가요? 인색합니다. 자, 옆 사람 칭찬 한번 해봐요. 어색한 여러분은 알 수 있겠죠? 익숙해지도록. 왜냐하면 같은 시간 세상을 살더라도 우리의 머리의 인식의 형태는 즐거움을 갖기를 원하지 불행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상대방도 똑같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듯이 누구도 똑같다? 상대방도. 그래서 복이 많이 올고 행복해지려면 바라는 거 없이 베푸는 걸 많이 해야 돼요. 뭘 많이 하셔야 된다? 바라는 거 없이 베푸는 걸 많이 해야 복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하려면 늘 상대도 이번 생을 사는 것이 조금 힘들어.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칭찬이다. 그래야 저 사람이 힘을 낸다니까요. 정말 이해가 되죠? 네. 말로 칭찬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막 칭찬을 막 욕하면서 하시면 안 돼요. 부드럽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꼭 칭찬을 하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수 있으면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건 왜 하냐면 내가 겸손한 모습을 보면 상대가 나를 존경해줘요. 인사했는데 뭐 중국 날라오던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 가정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떠나서 이분들은 다음 생도 또 만나야 돼요. 인연이 가깝기 때문에 만날 확률이 아주 많아요. 안 만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자, 끝으로 마음속에 불편하고 안 좋은 게 있을 때마다 우리 선녀님 조금만 말씀하셨듯이 따라해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옆에 한 가지 더 해봐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자꾸 되뇌어가지고 나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걸 먼저 그 마음을 먹지는 마시라. 알겠죠?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을 연불하시면서 평상시에 외아들처럼 여기는 그 부처님을 나하고 언제나 바라보는 시선을 맞추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잘 풀어내시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때가 무르익고 때가 무르익고 먹다가 보면 여러분들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만 시점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서 그렇지 웬만한 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잘 되실 겁니다. 네. 알겠죠? 네. 그렇게 희망을 갖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초심자한테 드리는 게 금강경이거든요. 금강경은 그냥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한자 의문을 읽으시고 그냥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 독감 예방 주사 맞았어요? 아니에요. 아직 안 맞았어요? 맞으셔야죠. 뭐 맞고 안 맞고는 자유지만 어쨌든 예방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성분 모르고 맞잖아요. 근데 효과는 있죠. 네. 마찬가지로 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틀리지 않게 정성스럽게 읽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가피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그 경이 자체에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경전을 저희는 그 금강경 독송이라고 1년에 2000독씩 회양을 하거든요. 하루에 5독이나 6독. 근데 그 경전을 읽을 때마다 정성껏 읽으면 오는 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좀 받으시라. 알겠죠? 네. 그리고 빨간 책 드리는 연불삼매라고 있거든요. 네. 아까 그 연불삼매는 대승경전을 증명하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금강용보다도 더 수승한 더 큰 복이 들어있어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안에. 그래서 초심자 여러분들 기준으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할 수만 있으면 한평생 108독을 해달라. 108독 했는데 소원 안 되면 저한테 와서 따져요. 거기는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 채워지는 양이 그 정도의 시간과 열정과 투자, 신심이면 저희가 볼 때는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부처님 광명이 담겨 있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읽어서 정성껏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는 복이 쌓입니다. 그래서 금강경하고 연불삼매 이 두 가지만큼은 좀 잘 읽어가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뭐 이런 정도 해드리면 충분히
30분만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저를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셔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또 도움은 되셨죠, 그래도? 네. 금강경 읽으시고 연불삼매하시고 부처님 한 분 연불 계속 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십니다. 집에 가시면 어떻게 하시라고? 칭찬하랴. 아유, 훌륭하십니다. 먹는 거 기억하시죠? 네. 췌장. 네. 걷는 것도 기억하셨죠? 네. 요것만 실천하시고 한 달 뒤에 저를 보시면 인생은 조금은 바뀌어 계실 거다.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안내는 마치죠. 네, 오늘 감로의 행복 법문을 해주신 학장 스님께 모두 일어서서 반배의회를 올리겠습니다. 합장해 주시고 예경 연불합시다. 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제만영 큰 스님 법문을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영산불교 현지사나 자제만영 큰 스님으로 검색하신 후 구독을 하시면 그동안 설법해 오신 동영상 법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명만덕 큰 스님의 불가를 이루어가는 초기 수행일지 연불삼매책을 지금 스님들께서 갖고 오셨거든요.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네. 이 책은, 연불삼매책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신령으로 저만이 되어 있습니다. 소중히 보관해 주시고 책에 안경이나 휴대폰 등을 두거나 발로 밟거나 하면 안 됩니다. 최소 3번은 반복해서 정독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더 이상 읽기 싫으시면 버리지 마시고 책을 주신 분께 꼭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연불삼매책을 자주 정독하시면 부처님 가피로 업장이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맑아지며 건강해지고 더불어 연불하면서 살아가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부산 김해분원에서는 매월 음력 초하루 보름 25일에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제일이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음력 23일에는 부산분원에서 해이등왕불 미륵보살님께, 음력 24일에는 김해분원에서 전통명왕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오전 10시에 올립니다. 이 제일에 참석하시면 원망보시 부처님께서 공양받으러 직접 오시기 때문에 방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무량광명으로 업장이 씻어지고 소멸되며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부처님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현지사에서는 금강역 독송회를 매일 아침 6시부터 유튜브로 시작하여 하루 종일 운영합니다. 시간 나실 때 유튜브로 접속하여 같이 하시거나 여건이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1년에 2,000독을 목표로 운영합니다. 같이 하실 분은 안내해 오신 분이나 팀장님 또는 스님에게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5시 40분경 문자로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 11월 11일에는 부산분원에서 금강경 독송의 날을 운영합니다. 초신자분은 14층에서 오전 10시부터 금강경 2독, 점심 공양 후 금강경 4독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어떻게 독송하고 증명연보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도분들은 지하 2층에서 합니다. 9시까지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1월 19일 부산분원에서는 14층에 지금 띄워놨죠. 11월 19일 날 14층에서 9시 40분부터 불교 기초교리 강좌가 금강경 독송과 진명연보라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기초교리는 방금 법문하신 일도스님께서 하시거든요. 참석하실 분은 안내해 오신 분이나 스님들께 나가시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토림왕 코다리찜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거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내에 따라서 이상록 불자님 따라서 가시면은 거리가 한 400m쯤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로 출발해 주시고요. 스님과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좀 기다리셨다가 상담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창원지역 행복방문 행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시는 길 편안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